연예인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굉장한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환호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울기까지 하면서 매달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막 밀려온다고 하죠. 그렇게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그런 함성과 환호를 경험하면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인기가 떨어지거나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또 우울증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고 하죠.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환영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본적인 그 욕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아이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호를 받다 보니까 그만큼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출돼서 더욱더 그럴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런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6월절이었는데 각지에서 순례객들이 6월절이 되면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든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고? 한번 우리도 구경하러 가자 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그 성 입구에 몰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이렇게 맞이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이때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환호했던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래로 이렇게 큰 환호를 받은 적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당신께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분위기만 본다면 거의 공항에 막 BTS 온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 만일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파 속에서 환호와 환영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하면서 그 행복감에 젖어들면서 자아도취에 빠질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 바리새인들도 심지어 그 광경을 보고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제 틀렸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갔다. 우리 인기는 떨어졌다. 끝났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미 지지율에서 예수님에게 밀렸다라고 결론 내렸던 거죠. 또 그리스에서 몇몇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그 빌립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가서 전하죠. 예수님,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갑작스러운 팬미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에 대해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27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괴롭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환호하고 있는데, 그리고 막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문 앞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36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슬퍼하시면서 그들 곁을 떠나시고 자기 몸을 숨겼던 거예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보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사람들의 그 황호 속에 그렇게 막 뭔가 뽕이 차오르고 막 목이 뻣뻣해질 만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오히려 잠적해버리셨던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했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들을 피해 도망하셨을까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대. 아니 죽은 사람도 고치셨다던데? 아니야,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기까지 했대. 이런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 사람 도대체 누구지?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말 그대로 팬의 마음으로 다가왔던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도 나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랫동안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거든요. 평화의 왕이 나타나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평화를 자기들에게 가져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리들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먹을 거 부족함 없이 걱정할 염려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게 해줄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헤롯의 통치로부터 건져내주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그런 영웅일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손가락이었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어요. 요한이 그 표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표징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 앞에서 아이고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났지? 하나님, 예수님, 나사로 내 동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분이 진정한 부활이시고 저분이 진정한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단순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표징 앞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바라봤고 자기가 얻을 그 혜택을 먼저 바라봤고 때로는 그 표징을 의심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깨닫기보다는 이분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오병이어를 기적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왕 삼으려 했고 여러 표징을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표징이 신기하고 놀라웠을 따름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었던 그 무리들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표징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환호했던 이들의 모습은요,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뀌게 돼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헤롯과 로마를 물리쳐 주는 것, 자기들이 뭔가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내 혜택, 내 이익, 이런 것들이었는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던 거죠. 무리들은 이 표징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저 환호할 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게 아닙니다. 37절에 가면요, 그들이 표징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표징을 보고 그 표징이 가리키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키운 게 아니라 그 표징 그 자체에 함몰되어서 그 표징이 사라진 예수가 필요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팬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팬은 어떤 행위에 열광하고 환호하지만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과 혜택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선호에 따를 뿐 그 대상 자체를 믿고 따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떤 결과물이나 현상에 환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어떤 능력을 가졌다, 그러한 것들에 매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일 때는 환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고 병든 자를 고치면 놀라워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42절로 가보면 또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4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으로부터 얻을 그 명성과 이익들을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명성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사람의 영광을 저울질하고는 사람의 그 영광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모습은 42절에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예수를 정말로 믿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보잘것없는 명성과 권력 때문에 예수를 버렸던 것입니다. 혹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질병이 고쳐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되고 승진하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건강은 더 악화되고 빚은 더 늘어나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면 또 쉽게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아이 그래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투자인 건지 아니면 그저 심리적 안정제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윤리도덕의 어떠한 함양인 건지 아니면 교회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교도 강신도의 그 열광인 건지 분명한 구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열광적 태도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그저 사교 활동이나 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기 하듯이 내가 투자한 만큼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은 냄비처럼 뭐 하나에 열광하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묵묵히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팬들처럼 뭐 하나에 와 열광했다가 또 금방 또 식어져 버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께 환호했어요. 드디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 새로운 리더가 등장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표징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며 자신들의 그 기대를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았어요.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금방 꺾일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질렀던 그 환호성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바람을 채워줄 그런 욕망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조용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어요.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셨던 순간은요, 자기를 향해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던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당시의 그 무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묵묵히 그 발을 닦던 그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화려한 조명과 빵빵한 조명 아래에서 뭔가에 홀린 듯이 열광적으로 노래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아니에요. 악기가 없고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한 글자 한 글자 내 마음을 담아 진실되게 고백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향해 그냥 환호하듯이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소리 지르는 내 욕망을 채워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에 외치는 찬양은 아닙니까?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나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제자 정도까지의 신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팬처럼 그렇게 무식한 신앙은 아니야.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초월적 힘을 발휘해 줄 존재로 여긴다면 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오로지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녀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팬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미룬다면 팬입니다.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물론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는 나의 안위와 나의 안락함, 나의 소유가 우선되지 않고 주의 뜻이 우선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무리들처럼 내 유익과 욕망에 따라 환호하고 열광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고 주의 뜻이 먼저인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